오늘 소개해 드릴 경전 내용은 수타니파타의 바라문에게 어울리는 일이라는 경입니다. 아, 서울 터미널에 지금 내리셨구나. 아이고, 그래요. 고생하셨어. 예, 제일 멀리서 오셨죠? 예, 은정님 고생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의 바라문에게 일어난 일은 바라문에게 어울리는 일경, 일경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띠의 제다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꼬살라국에 사는 큰 부자인 바라문들이, 그들은 늙어 쇠약해 있었지만 스승이 계신 곳에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였다. 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운 인사를 나누더니 한쪽에 가서 앉았다. 큰 부자인 바라문들은 스승께 물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이 기초가 없으면 이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기초가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 바라문인에 대한 기본적인 시대적 입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바라문. 근데 여기서 큰 부자인 바라문, 큰 부자인 바라문. 그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은 베다 성전, 즉 아리안족의 베다 성전을 바탕으로 한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라문 교예요. 이 바라문 교는 바라문 사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라문, 큰 부자인 바라문은 바로 제사를 많이 지내서 제사 지낸 그걸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대 한국 불교로 치면 천도제를 많이 지내가지고 부자가 된 스님들 있잖아요. 큰 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개가 가지고 있고 부동산, 밭과 산, 밭과 논, 그리고 산도 가지고 있고 큰 부자가 된 스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시대에는 부처님 당시의 시대에는 바라문 교의 제사장,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큰 부자로서 생활을 하는 그런 바라문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상인이나 돈이 많은 상인이나 그 다음에 평민들,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바라문 사제에게 제사 의뢰를 해가지고 그 제사 의뢰를 한데, 지금 현대로 치면 천도제를 지내는데 1,000,000원짜리가 아니라 한 1억짜리, 뭐 2억짜리, 때로는 큰 부자 같은 경우는 한 10억짜리 그런 제사를 성대하게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게 되면 이 바라문 사제들이 많은 돈이 들었어요. 재물이. 재물로 바치는 것도 있었고 돈으로 바치는 것도 있었고, 또 소와 양, 가축들을 막 100마리, 200마리 그렇게 해서 제물로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많은 바라문들이 부자로서 그 지배 계급으로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문들은, 큰 부자인 바라문은 그 시대적 배경상 그러한 바라문을 얘기하는 것으로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바라문 사제 계급이 아니라 그 밑에 단계인 왕족, 귀족 계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문. 그러니까 바라문 사제 계급하고 수행하는 사문 계급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바라문들이 더 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사람, 귀족이나 왕족이나 귀족, 일반 사람이 수행하는 것은 이제 사문 수행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문 수행자가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를 듣고 큰 부자인 바라문 사제, 즉 천도제를 많이 지내서 부자가 된 제사장, 바라문교 제사장들이 이제 온 거예요. 저 사람 깨달았대. 그래? 그럼 뭐 깨달았으니까 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 그 바라문 사제들이 와서 지금 부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적 배경상. 곧다마시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온 바라문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여기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큰 부자가 된 바라문들이 지금 곧다마,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로부터 한 1000년, 잠깐만요. 베다와 우파니사드의 관계를 몇 년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요. 자료 좀 잠깐 보고요. 베다 시대가 기원전 1700년에서 1700년에서 60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다 시대가,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부처님 당시가 부처님 당시에는 이미 이 바라문, 옛날 바라문 사제하고 부처님 당시의 바라문 사제들의 이 시간적인 차이가 거의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베다 성전의 흐름 시대하고 부처님이 계셨던 시대는 우파니샤드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파니샤드 시대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차이 나버려요. 1000년. 그러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바라문들하고 1000년 전에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온 베다 성전의 입장에서 지켜온 옛날 바라문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웃기죠? 왜 그러냐면 곧다마, 즉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문이거든요. 사문 수행자예요. 사문. 브라만교의 사제가 아니라 사문 수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라문 사제들이 더 베다 성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공부하고 암송하고 배워온 거거든요. 1대1 자기 스승과 1대1 개인 지도를 받아서 배워온 사람들이 바라문교 사제들인데 곧다마, 즉 일개 사문 수행자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바라문의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베다의 성전에도 능통하신 분이었다라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라문 사제는 아닌데 바라문 교의 성전인 베다 성전에 능통하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바라문 사제들이 베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바라문 사제들이 그 베다 성전에 관한 내용과 또 베다 성전에 입각한 바라문 사제들이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걸 묻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처님께서 하시죠. 바라문들이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켰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야, 이 문장은 여러분들, 이강욱님 오셨구나.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문들이여, 지금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켰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수타니파타 경전이 만들어진 그 시대의 불교 수행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불교 수행자들에 대한 경각심, 수행에 대한, 올바른 수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즉 지금의 바람은, 이거를 이제 불교 수행자 스님들의 입장으로 문장을 바꿔볼게요. 스님들이여, 지금의 스님들은 옛날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이 지켰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봐도 되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수타니파타가 이 경전이 나온 시기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약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그렇게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600년이 지났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2700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의 스님들은 옛날 26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의 어떤 경각심을 주는 문장이기도 해요. 자, 바라문들에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바라문들이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지켰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타마시여, 별 지장이 없으시다면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온 바라문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문들의 법, 베다 성전에 능통해 계셨는가, 능통해 있으셨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바라문이여, 명심해 들으시오. 내가 말을 해 드리리다. 듣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베다, 즉 바라문교의 근본 성전인 베다 성전에 입각해서 바라문 사제들이, 옛날 바라문 사제들은 천도제를 지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음을 여기서 나타내요. 여기서 나타나. 수행 정진의 입장에서 옛날 바라문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당시에 과연 천도제를 지냈는가? 안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스님들이, 전 세계 불교가 그 천도제, 어떠한 제를 지내고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또 엿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옛 성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고행자였소. 옛 성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고행자였소. 그들은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자기의 이상을 실천하였소. 실천하였어요. 성취하였소가 아니라 실천하였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이 자기의 이상을 실천했다 이거죠. 어떤 목표점에 이르는 성취를 한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생활 자체가 실천 생활이었다라는 이 부분이 나타나죠.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바라문들에게는 가축도 없었고,
자, 1000년 전의 바라문들에 대한 얘기예요. 1000년이 지난 바라문들은 부자예요. 예, 요즘으로 치면은 아주 부자라는 얘기죠. 자, 옛날 바라문에게는 가축도 없었고 황금 곡식도 없었어. 그러나 그들은 배다 경전을 외는 것을 재산으로 삼고, 예, 배다 경전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을 재산으로 삼았다. 이걸 삼고 곡식으로 삼아 브라만의 창고를 지켰던 것이요. 즉 베다 성전을 바탕으로 한 브라만 사제, 브라만 수행자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문간에 음식을 마련해 놓았소. 예, 그 사람들, 제가불자, 불교로 치면 제가불자죠. 제가불자들은 그들을 위해, 즉 브라만 사제, 즉 제가불자들은 스님들,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문간에 음식을 마련해 놓았소. 이렇게 나가죠. 아름답게 물들인 옷가지와 이불과 집을 가진 시골에 잘 사는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은 모두 바라문을 찾아왔소. 자, 아름답게 물들인 옷가지와 이불과 집을 가진 시골에 잘 사는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 이 부분, 새 속에서 잘 사는 신도들, 그런 내용이에요. 새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제가불자들,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죠. 예. 바라문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굴복시켜서도 안 되었어. 그들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 옛날 바라문들은 48년 동안 순결한 몸을 지켰어. 그들은 지혜와 덕행을 추구했던 것이요. 자, 여기 그들은 지혜와 덕행을 추구하다. 예, 지혜와 덕행을 추구했다. 추구했다예요. 그러니까 성취했다가 아니라 지혜와 덕행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예, 지혜와 덕행. 예. 바라문들은 다른 종족의 여자를 얻지 않았소. 또 그들은 아내를 사지도 않았소. 예. 그들은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해하며 즐거워하였소. 예, 이 시대에 베다성전을 바탕으로 한 바라문 교의 바라문 수행자, 바라문 사제들은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돈을 다른 종족의 여자를 얻지도 않았고, 또는 그들을 돈으로 사서 아내를 사지도 않았고,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라는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즐거워했지만 바라문들은 월경 때문에 아내를 멀리해야 할 때도 결코 다른 여자와의 성접촉을 갖지 않았소. 그들은 순결과 계율, 정직과 온화함, 고행, 부드러움과 자비와 간용을 칭찬했소. 그러니까 10선업의 내용, 10계율에 대한 내용 또는 5계에 대한 내용에 이 세 번째 내용에 그게 나오잖아요. 사음하지 말라는 내용, 그것이 만들어지는 바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바탕,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지, 속에.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용맹하고 으뜸가는 바라문들은 끝까지 순결을 지켰어. 선택이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아 순결과 계율과 인내를 찬양했어. 쌀과 이불과 옷까지 가구 기름을 시주받아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어. 자, 여기 잘 봐요.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결코 소를 잡지 않았소. 예.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초기에 바라문 사제들은 제사를 지낼 때 아주 검소한 제사를 지냈다란 얘기죠. 쌀과 이불과 옷까지
가구 기름을 시주받아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소. 예, 아주 검소한 시주와 검소한 제사 그리고 정성 들인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소를 잡는 제사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당시에는 소를 잡지 않았다. 예, 그런 이제 내용인 거죠. 그리고 부모,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는 우리들의 선량한 벗이요. 소한테서는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요. 자, 소를 잡지 않고 소는 우리와 같은 벗이다. 왜 벗이냐? 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적 흐름의 입장이죠. 소에서 생긴 약은 식료품이 되어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또 즐거움을 주어 소한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아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요. 바라문들은 손발이 부드럽고 몸이 크며 외모가 단정하고 명성이 있으며 자기 의무에 충실하여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그러니까 하지 않았소가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 예. 노력을 하면서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고 번영했소. 예. 그렇죠. 이와 같은 수행자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번영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들의 어떤 그 이끌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고 번영할 수 있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종교의 수행자들, 종교의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번영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거꾸로죠. 거꾸로라는 비판을 받아요. 이 시대의 종교와 이 시대의 어떤 진리의 세계 또 수행의 세계, 이 수행자나 제사장들, 성직자들은 이 시대에 피를 빨아먹는 찐득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 점점 왕자의 부귀영화와 곱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입은 여인들을 보게 됨에 따라 부귀영화 또는 준마가 이끄는 훌륭한 수레, 요즘 현대로 치면은 외제차, 외제차죠. 준마가 이끄는 훌륭한 수레, 아름다운 옷, 요즘으로 치면은 비단가사, 비단가사 또는 비단으로 만든 승복,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설계되어 잘 지어진 집을 보기 시작하면서 고려등 같은 기와집, 절,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가겠죠. 바라문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바라문들이 많은 가축을 소유했어요. 많은 가축. 미녀에 둘러싸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고,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내용은 굉장히 뭐랄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시대적 배경상. 왜냐하면 베다의 성전은 암송으로 스승과 제자의 1대1 교육으로 암송되어서 전해져 온 게 베다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힌 브라만 사제들로 인해서 베다의 주문이 편찬되어진 거예요. 편찬. 근데 무엇을 편찬했냐? 주문. 베다의 성전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이 편찬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비법, 소원성취 만사형통하는 비법의 주문이다 라고 하면서 편찬을 한 거예요. 즉 제사 지낼 때 이대로 주문을 하면 소원성취 만사형통한다 라는 입장에 편찬을 했다라는 지금 입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감자왕에게 가져가서 말했소. 당신은 곡식도 재산도 풍성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지금 현대의 스님들이 하는 거 똑같죠. 당신은 곡식도 재산도 풍성합니다. 제사, 여기다 제사를 천도제라고 하면 되겠죠.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지금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잘 유지하고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면 천도제를 지내십시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감자왕 있죠. 감자왕. 요거는 감자왕은 석가족의 시조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스님들의 권유로 말에 대한 제사, 인간에 대한 제사, 활과 창에 대한 제사, 제가 많죠. 이때도 이때가 2600년 전, 2700년이죠. 제사가 참 많네. 그죠? 인간에 대한 제사, 말에 대한 제사, 활과 창에 대한 제사, 소에 대한 제사, 아무에게나 공양하는 제사, 이러한 온갖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라문들에게 주었소. 소, 이불, 옷까지 아름답게 꾸민 여인과 준마가 이끄는 훌륭한 수레며 아름답게 수놓은 옷들, 쓸모있게 잘 설계된 훌륭한 집에 여러가지 곡식을 가득 채워 바라문에게 주었소.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것을 저장하고 싶은 생각이 났던 것이요.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소. 그래서 그들은 또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여 다시 감자왕을 찾아갔소. 베다의 주문이에요. 베다의 훌륭한 지혜의 가르침이 아닌 베다의 주문. 이거를 불교적으로 하면 다라니. 다라니.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여 다시 감자왕에게 찾아갔소. 물과 땅과 황금과 재물과 곡식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듯이 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갖기를 원하면 또 지금의 많은 재산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제사,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는 불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불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수레와 군사의 주인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게 되었소. 이제 엄청난 양의 생명을 죽이는 제사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 되면 바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이성적인 제사가 아니라 바로 무속신앙에 가까운 제를 지내는 거예요. 무속신앙의 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는 제는 무속이죠. 뭐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운 뿔을 갖고도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는 양처럼 유순하고 항아리가 넘치도록 젖을 짤 수 있었소. 그런데 왕들은 뿔을 잡고 칼로 찔러서 소를 죽이게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순수한 베다성전, 지혜로운 베다성전의 지혜로운 내용은 간데 없고 오직
다란이 주문, 주문만을 가지고서 제사 천도제를 권장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제사로 점차 탐욕의 제사로 변화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브라만 사제들에게 칼로 소를 찌르자 모든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천나수라 나찰들은 불법한 짓이다라고 소리쳤소. 예전에는 탐욕과 굶주림과 늙음 이 세 가지 병밖에는 없었어.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에 많은 가축들을 죽인 까닭에 98가지나 되는 병이 생긴 것이요. 이게 바로 업에 의한 병의 원인, 업에 의한 병의 원인에 대한 큰 맥락에 지금 가르침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살생의 몸뚱이를 부당하게 내려치는 일은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어. 아무리 해도 끼치지 않는 소를 죽인 것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이 예전부터 내려온 이 좋지 못한 풍습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아왔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제사 지내는 일을 비난하게 되었소. 좀 비슷하죠? 현대 불교하고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 들어있죠. 현대 불교에서는 손은 잡지는 않아요. 손은 잡지는 않지만 천도제, 제사 지내는 것은 많이 하죠. 근데 베다의 성전에는 제사도 제사지만요, 지혜로운 삶, 또 지혜로운 이는 어떤 사람인가, 성자는 어떤 존재인가, 수행자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런 덕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브라만 사제들이 탐욕이 생기면서 그러한 지혜로운 가르침보다는 제사를 지낼 때 필요로 하는 주문, 그것만을 발전을 시켰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연불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는 지혜를 위한 연불이었는데 지금은 제사를 위한 연불로 변화가 되다시피 했죠. 자, 이렇게 법이 무너질 때 노예와 서민들이 둘로 나뉘었고, 실제로 그랬대요. 그 당시 부처님 당시 이전에 브라마 베다 성전에 입각한 인도 아리안족의 계급에서는 그러니까 직업, 각자 맡은 분야의 직업은 달랐지만 어떤 사회적 지위는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평등한 관계로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점차 탐욕이 물들고 욕심이 생기면서 노예와 서민들로 나누어 버리면서 왕족, 귀족, 그러니까 브라만 사제, 왕족, 귀족, 그리고 평민, 상인, 그 다음에 하체, 노예 계급, 그런 식으로 이 상하 관계의 지위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그래서 노예와 서민이 둘로 나뉘었고 여러 왕족이 흩어졌고 아내는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어. 왕족이나 범천의 친족 또는 제도에 의해 지켜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존엄성을 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범천의 친족, 즉 브라만 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범천이 지금 신이거든요. 창조주 일종의. 그러니까 창조주인 천상의 신과 내가 하나다, 한 핏줄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분이 바로 브라만 사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큰 부자인 바라문들은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뻥이 들어간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온갖 제사를 지내서 큰 부자가 된 바라문이
이 몇 마디 말해준 가르침 가지고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타마시아 즉 훌륭한 말씀입니다. 깨달으신 성자 부처님이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맞는 말이지만 훌륭한 말씀입니다 하진 않았겠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듣고 자꾸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심을 갖고 하면서 한 뭐 1년이나 2년이 지난 뒤에 또는 몇 달이 지난 뒤에 우리 부처님한테 이 큰 부자 바라문 중에 양심이 있는 바라문이 지혜롭고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고 양심적인 바라문이 찾아와서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마시어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마시어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서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곧다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신께 기의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리와 수행자의 모임에 기의합니다. 이게 수행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수행자가 되겠다. 즉 스님이 되겠다는 얘기죠. 당신 곧다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회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이게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큰 부자인 이 바라문들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큰 종단의 큰 스님들 있죠. 유명한 큰 스님들. 유명한 큰 스님들이야. 엄청 큰 절을 운영하고 많은 스님 제자들이 있고 많은 신도들이 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는 큰 스님이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그런 스님이 홀로 한 5이 모여서 공부하고 수행했던 그 수행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야. 이치에 들어맞는 말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이야.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머리를 그 스님이 그 다른 어떤 수행자, 깨달은 수행자 제자가 된다고 거기 집단에 들어가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부자인 바라문은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싶다라는 입장을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간격. 부처님께서 쭉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큰 부자인 바라문들은 스승께 말했다. 이 바로 스승께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이 내용 이 사이에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다 이거요. 경전 내용은 금방 며칠 한 달이나 1년이 지난 사이를 싹 잘라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이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받아들인 그런 경우로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탁 했더니 바로 그냥 삼보에 기합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절하고 뭐 그걸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됐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편집한 거예요. 편집. 기간을 잘라낸 거예요. 바로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극소수고 대부분 지속적인 가르침
가까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보고 배우고 본인도 흉내 내보고 실천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거나 또는 수다한가를 얻거나 그런 식으로 됐다라는 입장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수타니파타의 바라문에게 어울리는 일, 이거를 굳이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 수행자 즉 스님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는 실천 사항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수타니파타의 경에 바라문에게 어울리는 일경, 이거는 실은 불교 수행자 스님에게 어울리는 일 실천사항 또는 제가불자 불자에게 어울리는 일 또는 실천사항,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대의 사회에서 사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가르침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경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